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8월 1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에도 우리와 철저히 동행하시고 우리와 깊이 관계를 맺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하루,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고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한 달 나에게 어떤 것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실런지, 지난 주일 제가 선포한 말씀처럼 그저 죄짓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능동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율법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율법의 역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고 무용론, 폐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노라. 그래서 율법은 어제 순기능의 두 가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 7절과 13절에 율법이 선한 것이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치환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이 확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여기 율법을 말씀으로 치환해서 이 14절을 묵상해 본다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신령하다. 신령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다면 얼마나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가정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은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 앞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피해버립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인류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냥 내뜸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런 나의 기도도 주님 받아주시느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 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거기 큐티책 보시면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주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자기의 실존적인 고민과 고통, 자기의 참담함을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15절 동그라미, 18절 동그라미, 19절 동그라미. 이 15절과 18절과 19절이 자기의 실존적인 내면의 고통의 원인을 지금 자백하고 있고 시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실존적인 삶을 보면 내가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 이 원인이 15절, 18절, 19절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육신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이야, 어떤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백,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8절도 마찬가지예요. 18절 보세요. 내 속, 여기 내 속을 다른 번역성에 내 옛 성품, 옛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자기의 죄성, 자기의 존재, 자기의 영적인 DNA의 실체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왜요? 말씀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14절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지금 내려지게 된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존재 DNA를 갖고 태어난 자라는 것을 굳이 다른 사람 혹은 과거의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행동을 봐도 나는 죄인으로서 태어났구나. 아담의 원죄가 즉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졌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첫 번째 카테고리 원인 15절, 18절, 19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싶고 반역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는 것도 동일하게 발견을 하였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17절,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은 원인에 대한, 아까 15절, 18절, 19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성령의 조명하심에 근거한 영적 분석이에요. 이 17절, 20절, 21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17절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는 생각과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예정받고 택정받은 내 자신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실체, 이 죄의 실체가 나로 하여금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퍼런 실체였구나 라는 것을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20절도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이 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실체였구나 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한 법 동그라미,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그 다음 9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세상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무슨 그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어떤 그 조승우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다가는 선으로 행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악을 행하고, 우리의 존재 실체를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영적 실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제가 15절부터 21절까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원인, 그것이 15절, 18절, 19절이고, 두 번째가 분석, 17절, 20절, 21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가 결과입니다. 그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이 7장 1절부터 쭉 같은 맥락으로 율법의 역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 맥락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 영적인 이 상극, 선과 악을 진솔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금 진단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16절에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을 꿰뚫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영적인 결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주의 말씀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성경 66권 텍스트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21살 때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냈던 앨범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앨범도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이 마지막 구절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썼던 고백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동그라미, 이것이 죄죠. 이 아담의 원죄로 나에게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다른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다음 9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는 이 다른 한 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이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를 죄의 종으로 결국에 만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미간에 새기고 내 손목에 새기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의 법이 나를 죄의 종으로 삼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결과 고백이 무엇이에요? 24절 별세계 당구장 표시. 오호라. 이게 오호라가요. 그냥 오호라. 이렇게 서부터 오호라. 이런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자기 인생의 실존적 실체를 본 절망의 절규입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나는 비참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율법을 통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었다라는 그 신념과 믿음이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절규입니다. 누가 이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랴. 여러분, 이런 절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무기력함에 정말 얼마만큼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무기력함 앞에 얼마만큼 절망해 보았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이런 표현하면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더 절망하십시오. 자신의 실존적인 죄 앞에서의 무기력함 앞에서 더 절망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인지 더 절망하실 때 절망하면 절망하고 낭망하면 낭망할수록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5절 그 선한 법과 죄의 법 안에서 죄의 법이 선한 법을 이겨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인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절규할 때에 사도 바울이 25절 별세계 당구장 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 절망의 절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으로 역전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선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그리하여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지만 이제 내일
이 일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사실 저를 살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으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은혜가 온전히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실존적 절규를 부르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또 오늘 2023년 8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전적인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인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절규하는 심령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입술과 그 마음, 그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